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여러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영향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떤 빠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산 하면은 이제는 기차를 타고 여러분 3시간이면 충분히 가고 그리고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하루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앞에 서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뉴스도 알 수 있고 미국의 뉴스도 알 수 있고 또 유럽의 뉴스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들의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 한류라는 걸 처음 이렇게 좀 강하게 느꼈는데 곳곳마다 이렇게 한국 식당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뉴스와 한국에 대한 어떤 연예 정보를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떨어져 있으면서 한국에는 한 번도 살지 못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유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이런 친구들 보면 검정 고무신.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 시골에 진짜 검정 고무신을 한 1, 2학년 때는 신은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 어떤 고무신이요? 나이키 아닙니다. 흰 고무신. 그게 뭐 1년이 가건 2년이 가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옷도 형이 물려주고 또 동생들은 그 밑에 동생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옷이 뭐 특별한 옷이 있겠습니까? 다 아마 뭐 신분에 따라서 옷은 다르겠지만 다 비슷한 옷을 같은 옷을 입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행이 정말 빠르게 지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팔바지라는 것이 유행이 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나팔바지를 입고 오면은 좀 창피할 거예요. 왜 유행은 지나는데 그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옷도 유행이 빠르고 또 우리 헤어스타일도 여러분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여자의 화장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서 화장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얼마나 여러분 유행이 빠르게 지납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더 공감할 거예요. 한 노래가 한 달 동안 여러분 유행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새로운 노래를 듣기로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서울 가니까 그때 이렇게 햄버거집 있는 것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대학교 들어가서도 햄버거집에 갔는데 저걸 먹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 어떻게 주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몰려가서 눈치를 보니까 햄버거는 이렇게 주문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르게 먹기.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 먹는 거죠. 젊은 직장인들도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밥을 사 먹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밥 반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골라가지고 렌즈 한 1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린 것에 대해서는 잘 적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2명이랑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변산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예매 제도가 없던 것 같아요. 당일날 여행 가자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서울역 용산역에 갔는데 뭐 이렇게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다 이렇게 매진이 됐고 비둘기호는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모르고 그냥 비둘기호 타는데 또 입석이에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11시간인가 1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역마다 다 쓰는 거예요. 그 기차 타다 지쳐가지고 그냥 피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뻗어 있다 그냥 2박 3일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라 하면 죽어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비둘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느린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이 느린 게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조급한 것이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중에 하나가 조급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급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싫고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떤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결과에는 여러분 집착은 하지만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빨리 도달하고 빨리 얻고 빨리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은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분노가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죠. 운전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막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가 알짱알짱거리면 추월해서 성질 급한 사람은 또 성격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욕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조급해지면 여러분 분노가 나오고 그 분노 가운데 속에서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일들을 다룬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이고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기간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을 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잘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 가운데 속에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조급한 마음 가운데서 제사 드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 가운데 속에서 가장 마음 가운데 속에서 제일 큰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뭐예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120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냥 지나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한 가지 일, 한 달 하는 것도 지겨운데, 여러분 직장생활 10년, 20년 하면, 아, 이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뭐만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베고, 역적으로 이거 발라서, 그냥 방주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20년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방주 만들 바에 내가 어디다 돈을 벌어가지고 배를 하는 사람이 낫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말씀 보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지나서 여러분 아들을 줬습니까? 25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언약을 받은 때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고 살도 할머니 태가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면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버티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5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응답되어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일 해주시려나? 그럼 다음 달 정도까지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족속을,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킨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400년이에요. 400년이 지나서야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7일이면 갈 길을 몇 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헤매게 만듭니다. 40년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다 못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20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은 가장 큰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빨리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만 나겠는데 내가 교회 다닐만 나겠는데 왜 기다려야 되냐, 왜 더뎌지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방향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를 낮추기 위해서 방향의 기간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게 한다는 게 뭘까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진실한지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약속 시간을 정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가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할 것이다, 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싫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좋다.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뎌지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 만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놀랍고 큰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더딘 그 하나님의 시간보다 그 더딘 시간 동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그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고난과 그 시간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곧이라 하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주님 오심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곧이라는 이 시간은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길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처음에 최초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다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오면은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밥을 달라고 달립니다. 밥 달라. 근데 우리 작은 애는 잘 기다리니까 어려서 그런지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큰 애는 좀 이렇게 잘 기다리고 말 안 하고 그 엄마가 챙겨줍니다. 여러분 배고프다는 그 아들들 자녀들한테 여러분 부모라면 밥 차려줍니까 안 차려줍니까? 차려주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 좋겠어요. 그냥 부모만 믿고 자기 일 좀 하다가 이렇게 밥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는데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치유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물질 가운데 속에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살아가는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한 것들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난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 있을 때에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너희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이 임하려면 너희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 기도한 기간이 석 달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령 임한 사건은 그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우리들은 3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병 고침, 치유하기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어 버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다림은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다림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냐 하면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병 고치겠다. 하나님 약속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 이루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뭐 예전에 하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TV 보고 스포츠하고 세상에 즐길 거리 즐기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방법은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내 약속하신 것에 약속한 말씀에 너희들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뎌져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포기합니다. 다시 나의 길로 가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라고 말해요. 어디 머물러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다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제 금요일날 홍경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어요. 또 여러분 목사님 말이 이 무당 중에 거의 반이 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무속으로 점쳐서 이렇게 동보하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조라고 했죠? 1조요. 1조. 여러분 1조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일은 아닌 거예요. 저 전에 교회에서도 조급하면 정치권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도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미안이 같아요. 그거를 그 아들내미가 몰래 저한테 얘기해요. 우선 비밀인데 비밀을 열어보려고. 왜 그럴까요? 그 먼저까지 오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급한 일이 생겨보세요. 기다릴 수 있겠어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시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라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부흥을 꿈꿔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보면은 또 시대적인 부흥을 보면은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철저하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신방하셔야 여러분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웰즈 대부흥운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웰즈 대부흥운동도 일반 노무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주역은 일반 노무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부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인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자라고 있지만 또 부흥할 만한 조건들이 아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설 때에 그 기다릴 때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부흥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걸리고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생각 조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 잘 읽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자리 떠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깊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북한 구원 금식성회가 힘들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 이 구원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분당 70명 됐어요. 그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한 성령이 주신 그 음성들을 듣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 근데 그냥 약속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하나님 통일시키겠지. 나는 직장일이 바쁘니까 난 직장생활이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꼭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라면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하실 줄 믿고 복음으로 통일하실 줄 믿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 진짜 기다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보인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 그때 통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북한 땅에 하루빨리 여러분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언약에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로서 이 좋은 하나님 교회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다른 싸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받는다 할지 하나님은 그 질병에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치유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오늘 기다림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바쁘다고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자꾸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쁘서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문철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정인 말씀. 10분이라도 기도. 근데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 몇 장 10분 20분 기도로 우리 영이 살까? 그 목사님 말하시는 이유는 그것 읽기도 바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제자들도 부르자마자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탄생하자마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복음사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